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히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온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죠. 이 명언인데요. 이 명언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은 역사의 백열전구, 그게 제일 유명하죠. 그것을 비롯해서 축음기, 전신기, 발전기, 또 상업화된 전등, 전력체계, 가정용 영사기 이런 것들을 발명했는데 무려 1093개의 특허 제품을 발명한 천재입니다. 그런 에디슨이 이 물건들을 발명하면서 바로바로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실패를 그럼 1만 번째 되풀이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나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구가 잘 되지 않는 9,999가지를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대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그것을 성공할 줄을 모른 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말이고요. 이것을 직역해보면 실패가 성공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게 되므로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명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오면서 많은 인생의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 장애들을 다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믿음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 좌절을 맛보고 말았죠. 아이성은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쉬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지만 그 결과는 36명이 전사하고 패배함으로 쫓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길은 걷다가 막히면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죄였고 탐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죄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근절되기를 원하셨고 또 완전히 근절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을 찾게 되었고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단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로 끝나거나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런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비결을 찾아서 우리들도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이 두렵고 크게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죠. 그리고 위축되기 마련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경우에 실패했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나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포대가 절대로 지지 않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줄다리기라는 종목입니다. 줄다리기도 그냥 막 줄만 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막 연습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요, 큰 나무에다가 줄을 메어 놓고 50명이 달려들어서 줄을 당겨요. 그러면 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막 그렇게 해서 막 당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선배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브라보 포대는 여태까지 체육대회에서 한 번도 줄다리기를 진 적이 없어. 만일에 지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뇌를 하듯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신기하게도 제가 제대할 때까지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 무조건 이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보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끌려가게 되더라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진 적이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당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당겨오기 시작할 때가 또 있어요. 줄다리기가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당겨오게 돼서 당겨오는 느낌이 딱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우린 지지 않아.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더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당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당기다 보면요, 어떻게 되면 하늘이 노래진다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하늘 노래지는 거? 별로 없을 텐데요. 저는 줄다리기 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쥐어짜으니까 진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기는 거든요, 줄을요. 그럼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당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은 또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브라보 포대는 절대 지지 않는다. 진 적이 없다. 처음엔 자기가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나 했다가도 끌려가기 시작하니까요. 안 되네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5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되네. 힘들어. 하늘이 노래지니까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들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만 힘을 들써도요. 이게 확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당겨가면 3명, 4명, 5명에서 계속 포기하기 시작해요. 포기하면 결국 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패배 징크스에 빠져가지고 저 팀에게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겁을 먹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징크스 가진 나라가 있죠. 중국 아닙니까? 중국. 그래가지고 중국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 잘 안 되었던 그 경험 때문에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주시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의 실수나 과오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도 범죄에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결코 또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한두 번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하게 3번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매일매일 읽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큐티를 통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나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또 그냥 지나쳤다가도 또 어떤 이 말씀이 또 나에게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들리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올라갑시다.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또 보증해 주시면서 이제는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적을 깔보면서 3,000명만 보냈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다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겠다라고 약속과 보증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 그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결국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 큰 성공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5년이 지났고 6년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패배주의에 적게 만들고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음성은 누가 주는 음성일까요?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올라갈 때 복음 사역에 새로운 길이 열리므로 우리의 VIP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라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대로 정탐을 보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탐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류를 범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3천 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절한 참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 전투를 지시하시면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몇 명 데리고요? 다 데리고 가랍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올라갔다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전력 투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거 쉽게 했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이야.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아이성이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최선도 다 안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처절한 패배가 결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두가 다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성처럼 쉬워 보이는 전투에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에 실패하다 보면 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더욱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는 대적들 가운데에는 쉽게 또 만만히 상대할 대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 주셔야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먼저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드러내고 그 아간을 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정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리고성 전쟁은 바로 믿음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즉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리고성 전투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뭘 시켰어요? 할례를 시켰잖아요. 힘을 완전히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와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아주 강력했던 여리고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약한 아이성은 철저하게 전략과 전술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성 뒤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라고 전략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략이, 이 말씀에 대한 전략이 3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성 전투를 위한 매복조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성읍 뒤편에 매복한 군사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이 매복했습니다. 여기에 매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과 아이가 서로 연합해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호 방어 조약이 맺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이 공격당하면 반드시 베델에서 원군이 올 것을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매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을 공격할 하는 여호수아와 본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36개입니다. 여러분 36개가 뭐죠? 주랭랑이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 무슨 전략이냐면 작전상 후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향해 진격하면 지난번 전투에서 아이가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도취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저 약한 쟤들이 또 왔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급하게 쳐내려 올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부대는요, 우리가 약한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면요, 아이성에서는 더 신나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면 성 뒤에 매복했던 복병들이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뒤돌아서 갑자기 반격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에서는 이스라엘 대군이 공격해오니 결국 도간에 든 쥐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베델성에서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베델과 또 아이 사이에도 매복을 해서 병력을 차단하는 아주 철저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갈에서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24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전투를 위해서 야간 행군을 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밤새 매복조와 본진을 배치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과는 아예 결이 다른 그런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처럼 아이성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은 여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면 아이성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백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이기거나 적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24km의 행군을 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에게 복병을 배치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이성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으며 최선을 다한 전략과 전술을 모두 사용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처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고 아이성처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얻어지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믿음이라는 무기, 인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성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전술과 전략을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공통적으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노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은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하면서 기도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자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거 뭐라 이런 걸 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이 여리고성처럼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전투를 보시면요. 가나안성의 전투가 이제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믿음으로 이긴 전투는 몇 번밖에 없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있었지만 더 작은 아이성은 결코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에 여리고성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스스로 발을 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복하고 유인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복병이라고 하는 큰 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세부적인 전술은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이 단창을 가리키면서 시작된 전투가 아이성의 1만 2천 명의 이 거민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손을 거두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적당주의, 이것은요 우리가 배격해야만 할 그런 신앙의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적당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주의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몇 번이나 이걸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나눔을 하면서 이거 나눔이 몇 번 나왔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귀는요, 편안하게 살아라, 게을러라, 적당하게 해라 라고 하는 덫을 넣고 성도를 유인해서 잡아 가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당주의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최선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줘요. 나만 고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큰 일, 적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생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VIP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VIP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생들 있죠. 학생들은 무엇에 또 최선을 다해야죠?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학생들 3명 있잖아요. 학생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예. 공부해야 되는 시절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믿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동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남주는 인생 되자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침묵해야 할 때와 모험을 해야 할 때, 또 기도할 때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야간 행군을 하고 매복해야 할 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옳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에 대해서는 아이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불성실함까지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 성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돌았고요.
7바퀴 돌아라 하면 성을 그대로 7바퀴를 돌았고요. 소리를 질러라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를 해라 하면 기도를 했고요. 침묵해라, 기도해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직한 삶,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11조를 드리십시오. 적당주의와 게으름은 다 내어버리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VIP를 찾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교회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실패에서 분연히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